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두 자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언젠가 경기를 이끄는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내용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 감독이 축구인지 야구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선수들을 옆에 쭉 앉혀놓고 보다 보면 게임을 하다가 선수들이 자신을 계속 주시한다는 겁니다. 아마 후보인 것 같아요. 이미 선발 출전들은 계속 뛰고 있고 후보들이 틈만 나면 자기를 주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처 그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선수들은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 게임에 좀 넣어주세요. 나를 이 게임에 넣어주세요. 어디 가나 자기를 경기 내내 보는 그 눈빛이 두려워서 그쪽을 차라리 안 본다고. 그리고 또 간절함이 있는 선수가 들어가면 게임의 변화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팀이 훨씬 강한 팀이 그렇지 않은 팀에 비해서 이렇게 약한 팀인데 오히려 게임에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독들이 하는 말이 저 팀이 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 팀에게는 간절함이 더 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 있고요.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각종 앓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전반부 이야기는 좀 더 이 간절함이 갈급함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간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인데 이름도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실제로 그 지방은 가나안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하면 우리가 일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차라리 그 말을 두로와 시돈에 전했다면 그들이 돌아왔을 텐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니 너희가 미칠 화가 더 크다 하고 꾸짖은 곳입니다.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경고를 받은 곳인데 오히려 그들이 비교할 때 나온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대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변방이고 오히려 굉장한 우상 지역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불모지 같은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신 것도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보다는 좀 더 피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근데 이 여인이 하는 거 보면 한 번만 소리 지른 것이 아니고 계속 쫓아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걸 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울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내내 울며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와서 외치며 간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신의 딸에 대해서 긴급함을 알리는 내용이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것처럼 마음 애타는 것이 없죠. 아이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한밤중에 병원에 갔던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 그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아프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나가서 하는 모범은 그냥 급하고 너무 중요해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외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급해서 때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제가 간혹 그렇습니다. 10층에서 열심히 내려와가지고 차를 타려 보는데 열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난감한 게 없습니다. 급해서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출근하려고 왔는데 더 중요한 것을 빼먹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는 행여 주님을 찾을 때 너무 급한 나머지 주님의 존재라든지 주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어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저 낫게만 된다면, 그저 치유만 된다면, 일이 해결만 된다면 예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고 그것에 의존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올바른 믿음의 단계로 이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분명히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도 거의 없었을 터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를 주님이라 부르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을 그쯤에 많은 사람들, 오히려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죠. 그때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보는 것인지 마귀의 자손으로 보는 것인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의심하던 차였습니다. 이분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나갈 때 그저 모든 것을 해결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 나갔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해가지고 치유하고 고치든가 귀신을 쫓아냈던 일들이 다반사였는데
이 여인의만큼은 왠지 차갑고 냉정하고 쌀쌀하게 대하는 예전의 예수님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제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깨워서 특별히 마태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기다렸던 왕국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제 그 여인을 대할 때 또 그런 본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 길고 모진 말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에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할 때도 그는 이미 거절당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을 개에 비교하는 것으로 비교해서 말하는 완전히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다 포기하고 남았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또 간구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멈추지 아니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개 취급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개라고 여겨주셔서 좋습니다만은 남은 찌꺼기라도 주셔서 제 딸이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에 더해서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그저 주님께 악다구니 쓰고 나가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좀 더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착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매달린다는 그런 심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갈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존재가치 나는 이제 죽었고 오직 주님만 살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을 때 이 간절함이 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이든 간과하고 매달리고 악다구니를 쓰면 어떤 것이든 간에 들어주신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때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의지해서 나갈 때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비로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합니다. 오히려 일전에 물 위에 걸으면서 물을 보고 무서워 빠졌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하는 말씀과 큰 대조가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함께 갔을 때 의심이 있을 때 빠져들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제자라 할지라도 의심으로 나서서는 제대로 그 발을 한 걸음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제약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인내로 나갈 때 주님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에 동참하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그 비유를 물어봤을 때 주님이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주님께 나온 사람들, 그들이 치유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3일이나 함께 들었던 사람들
결국은 배부름으로 충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것에 어떤 열심을 보이고 있는지, 과연 주님께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뿐더러 주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너무 풍성해서인지 아니면 충만해서인지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관습과 문물과 또 선진화된 이런 것들이 복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대신에 그 모든 것이 해결하고 있고 정말 급할 때만 나가서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인생에 있어서 죄악을 해결한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있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나갈 때 주님은 예비하신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처럼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개처럼 취급을 당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간절함을 엿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에 충만하고 무엇을 배불러서 주님께 나가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에 한 걸음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음성을 선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